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5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확신과 또한 부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 부활의 확신, 부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의 귀와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의 혼과 골수와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쪼개기 부족없는 살아있는 말씀, 생명 말씀, 능력이란 말씀이라고 했사오니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나를 살리는 그런 복된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삼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과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결단과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기에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탄과 부활 아닙니까? 성탄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시지 아니했다 그러면 성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의미 있게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또 부활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큰 소망을 가진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의미, 미능이 무엇인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산다고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됩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먼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믿음만 가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전제되는데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져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 말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혈과 육이 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 말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르밧 가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들의 죽음과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과 예수님의 살아남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나심을 우리가요 부활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사람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삶을 부활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살아났지만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지만은 다시 죽을 수 있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살아났지만은 또 죽었고 사르밧 가부의 아들도 살아났지만은 또 죽었고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지만은 죽었고 그래서 그들의 살아남을 우리가 부활이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남은 어떤 살아남이냐? 이거는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다시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살아나더라도 살아난 몸이요 다시 죽을 수 있는 연약한 그런 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야만이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진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부활이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에 부활할 때 여러분의 몸은 다시 죽는 몸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몸, 완전한 몸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 예,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뭐냐 하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니까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런데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느냐? 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죄를 지은 결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는 거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바로 의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주러 오시는데,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이제는 천국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불신자의 죽음을 부활이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살아나지만은 그들은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고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불멸의 삶이라는, 불멸의 삶, 부활의 삶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삶을 부활의 삶, 그 다음에 영생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부활하게 될 거란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예,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세요. 주님이 이겼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긴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정말 강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어떤 총이나 칼이나 이런 전쟁 무기가 강하고 돈의 힘도 강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강하고 어떤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나의 마누라이다. 자기 아내를 가장 강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여러분 죄이고 죽음이고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수도 없었고 죽음을 이길 수도 없었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죄를 이겼고 죽음을 이겼고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을 이긴 것이고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을 이겼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5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6절부터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강한 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부활이 그렇다는 거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자신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상처를 가진 마음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되는 마음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힘든 환경으로부터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은 모든 것들을 이기는 가장 세상에 강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그런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모든 걸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이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